네, 오늘 예언의 은사라는 제목으로 제가 특별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1장을 한번 같이 펼쳐 보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의 말씀을 펼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부터 20절 두 절만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 20절 두 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제가 지금 읽어드린 로마서 1장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인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방법이 이제 그 계시라 그러는데 그 계시를 일반 계시라 그러고 특별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일반 계시는요, 여러분이 지금 읽은 로마서 1장 19절에 보면은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라는 것은 여러분 속에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여러분 속에 여러분 어디에 그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습니까? 양심이죠. 양심입니다. 사람은 누구나요, 그 양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개들도 보면은요, 이렇게 장난을 치고 막 그래도요, 이렇게 손을 갖다, 손 갖고 막 장난쳐. 이렇게 막 무는 척도 하고 막 그러는데, 개가 손을 꽉 물어버립니까? 아니면 이렇게 안 아프게 이렇게 살살살 뭅니까? 왜냐하면 개들도 알아요. 그렇게 꽉 물면은 손 잘라지는 거 압니다. 그래서 그냥만들도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안 해요.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천연계 속의 모든 피조물들은 기본적으로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또 보면은요, 우리 성경을 찾지 않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인류를 각각 지었다고 하지 않고 한 혈통으로 만드사,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한 혈통으로 만드사. 그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사도행전 17장 26절인가 그 언절이 아마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한 혈통으로 만들었다는 말은, 제가 그 독일에 가보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나 저나 몇 개월 살아보니까 한국 사람은 저밖에 없었거든요. 몇 개월 이렇게 있다 보니까 내가 내 자신이 독일 사람이 아닌가 하고 착각해요. 그러다가 맨날 노랑머리들하고 살다 보니까 나도 똑같이 내가 독일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날 거울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 제가 뭐라 하지 않습니까? 너는 누구냐? 아시아에서 온 너는 누구냐? 보니까 그게 저더라고요, 보니까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사람들이나 저나 생활해 보니까 내가 이 말 들으면 기분 나쁘면은 독일 사람들도 그 말 들으면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제가 이 말 들으면은 기뻐하면은 그 친구들도 그 말 듣고 기뻐하더라 이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양심 속에 있습니다. 두 번째, 로마서 1장 20절에 보시면은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은 천연계라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이거를 밖에 사람들은 이거를 자연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는 재림교인들은, 믿는 사람들은 자연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자연이라는 것은 저절로 생겨났다라는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이라는 말을 대신에 무슨 말을 씁니까? 천연계라는 말을 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연계. 천연계라는 말이 훨씬 더 좋습니까? 제가 봐도 훨씬 더 합당한 것 같고 좋은 말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 그랬는데, 그래서 천연계를 보면은 그 정로의 계단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피어나는 꽃봉오리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거기에 이렇게 뭡니까? 돋아나 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표현되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양심이나 천연계를 통하여 하나님을 계시하신 것을 일반 계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 계시. 그렇다면은 특별 계시는 뭐냐? 특별 계시는 하나님이 당신의 종 선지자를 통하여 계시하신 것을 특별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특별 계시인데 우리는 이것을 이 선지자라는 뜻은 영어로 프로펫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헬라어 프로페츠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뭐 그런 단어는 여러분들이 잊어먹어도 괜찮은데요. 프로페츠라는 단어가 프로라는 단어와 패츠라는 단어가 이게 팸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합성한데요. 다시 말하면은 프로는 뭐뭐를 위하여, 팸이는 말하다. 즉 선지자는 뭐뭇을 위해서 말하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말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말하겠습니까? 예, 하나님을 위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는 여러분 어떤 설교가 올바른 설교인지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설교는 청중들이 원하는 설교가 옳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설교가 옳습니까? 그 인정하시나요? 청중들이 원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이 원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설교를 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설교를 하려고 그랬다가 예레미야는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설교를 하다가 이사야는 톱으로 켜 죽였어요. 여러분, 그때 이사야 당시에 이사야만 선지자가 아니라 수많은 선지자들도 있었어요. 근데 대중들이 다 박수치고 좋아하는, 대중들이 좋아하고 환영하고 은혜 받았다고 하는 선지자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거짓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적그리스도까지, 심지어는 적그리스도라고까지 얘기합니다. 그 당시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분 그 선지자들에게 박수를 쳤어요. 아, 거짓 선지자들한테. 근데 예레미야가 말하면은 다 설교를 왜 그렇게밖에 못하냐? 우리가 원하는 설교가 아니다. 이렇게 손가락질했습니다. 때로는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설교를 해달라고 부탁해서도 안 되고, 또 제가 또 거기 응해서 그렇게 설교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온 사람들이 환영한다고 해서 그 목사가 올바른 목사라는 증거는 하나님께서만이 판단하실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그래서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이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올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젊은 이제 부자 법관이 예수님께 오셨어요.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네가 율법을 지키느냐?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느냐? 지켰습니다. 네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읽느냐? 그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한번,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지만은요, 우리 한번 성경을 펴는 연습을 한번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성경을 좀 펼쳐서 좀 보이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저는 이 단어를 아주 좋아합니다. 이 성경절을. 왜냐하면은 이 성경절은 무지하게 중요한 성경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셔야 될 줄 아는데요. 여러분, 제가 한 이야기만 해줄게요. 이 마음이 청결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 있는지 제가 잠깐 말씀드려볼게요. 1874년 대총회, 그 당시 우리 재림교회가 신도라고 해봤자 미국 지역에 한 몇천 명 정도가 고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1863년에 우리 교회가 조직이 될 때
우리 재림교회 성도가 겨우 2천여 명 남짓밖에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1974년이니까 그 한 뭐 제가 봤을 때 많아야 한 5천 명이 됐다고 하면 가정하겠습니다. 5천 명이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때 유럽에 선교사를 보냈는데 바로 앤드루스 목사님을 선교사로 보냈습니다. 이분의 이름을 따서 미국에 있는 대학교 이름이 앤드루스 대학교가 바로 그래서 딴 겁니다. 이 목사님은 사실 우리 목회자들이 가장 추앙하고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바로 앤드루스 목사님입니다. 저도 이분을 참 존경합니다. 이 앤드루스 목사님은 신약 성경을 영어로 암송하는 것은 호사스럽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헬라어 한 줄도 번역하기 쉽지 않은데 헬라어로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달달달달 외우신 분입니다. 여러분 대단하십니까? 네, 대단한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성경을 억지로 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외우다 보니까 다 외웠습니다. 참 머리가 좋은 목사님인 것 같아요. 이 목사님이 이제 선교사로 가기로 자청합니다. 대청회장을 마치고 나서 그 당시 대청회장은 지금처럼 나이가 많지 않아도 사람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젊은 나이에 대청회장을 역임했습니다. 이분이 대청회장을 역임했는데 와이프인한테 가서 내가 유럽에 선교사로 가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당시 유럽에 선교사로 가는 게 그렇게 녹록한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여러분들 비행기가 없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배를 타고 가면은 가다가 배가 침몰해서 죽을 수도 있고요. 이것은 사지로 가는 거나 마찬가지로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존 앤드루스 목사님이 미국으로 가는데 미국에 있는 교회 몇 명의 지도자한테 엘렌 G. 화이트 여사가 편지 한 통을 보냅니다. 뭐라고 편지를 보내냐면은 제가 알고 있는 가장 훌륭한 목사님을 보내드립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존 앤드루스 목사님은 선지자가 보기에도 가장 훌륭한 목사님이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자기 부인이 죽고 딸하고 아들 둘을 데리고 쓸쓸하게 배를 타고 거기를 갑니다. 처음에 도착한 데가 바로 스위스 바셀에 도착합니다. 스위스 바셀에 도착했는데 제가 영광스럽게도 그 목사님이 세운 교회에서 제가 몇 개월 동안 제가 그 교회에서 제가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이 앤드루스 목사님이 그 당시 월급이라 봤자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주 굉장히 지금으로 말하면 한 100여만 원 돈, 지금 돈으로 100여만 원 돈 정도밖에 못 탔을 겁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도 생활비용에도 빠듯한데 이 목사님은 거의 와이프인이 그러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는데 절반 이상을 전도지를 찍는데 전도지를 만들고 전도하는데 돈을 다 써버리고 아이들이 그 뭡니까 우유와 뭐 이렇게 음식을 많이 사야 되는데 그냥 그 말라 비틀어진 빵이나 뭐 이런 걸 먹다 아주 영양실조에 걸려서 쓰러진 짓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 목사님이 그렇게 생활이 궁핍한데 어느 날 금요일 저녁에 한 거린이 문을 두들겼습니다. 한 오후 한 4시쯤 됐나요? 근데 이 독일에서 온 이 거린이 어떻게 보면 거지입니다. 재워달라 그러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집안이 좀 넉넉합니까? 쌀떡에 쌀이 그득하지 않지 않습니까? 자기도 먹을 것도 없는데 손님이 재워달라 그러니까 들어오라 했습니다.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씻기고 저녁을 먹이고 있는데 목사님이 뭡니까 금요일 날 열심히 이렇게 뭡니까 그 다람질 할 거 다람질하고 청소하고 그러니까 뭐냐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저희들은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 교인이라서 금요일 날 뭔가 지금 안식일을 준비합니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금요일 안식일 준비하면은 그러면은 예배를 언제 드립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우리는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독일에서 온 그 거지가 말하기를 그러면은 토요일 날 예배를 드려요? 일요일 날은 안 드립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저희들은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머리를 갸우뚱하고 머리를 긁적거적하면서 그거 참 이상하다.
그게 뭐가 이상합니까? 그랬더니 이 양반이 뭐라고 얘기인지 아십니까? 아, 내가 사는데 내가 저 독일 라인강 저 북쪽에 거기에서 내가 왔는데 거기 동네 사람들도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던데 당신하고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까지는 공식적으로 스위스에 교인이 몇 명 있어도 독일에 교인이 있는 것은 보고되지 않고 독일에는 아무 교인이 없었습니다. 독일의 교회가 조직되기 전인데 독일에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앤드루스 목사님이 너무 놀래가지고 당장에 주소를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기차표를 끊어가지고 불이 나게 그 거린이 말한 곳으로 찾아가 보았습니다. 찾아가 보았는데 너무 놀라운 것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아닌데 이 마을에 있는 한 일단의 사람들이 30명에서 40명 되는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하다가 토요일이 예배일이 맞고 일요일이 틀리다는 것을 스스로 연구해가지고 자기들끼리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까? 이 목사님이 그래서 거기 가서 자기들의 소개를 했습니다. 우리도 당신과 똑같은 예배를 드리는 집단이 있다고 했더니 이 독일 사람들이 아니 당신들은 누구냐 그랬더니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차저차 해서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가 안식일 교회가 조직돼가지고 이렇게 교회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그럼 우리도 재림교인이 되겠다 그래가지고 몽땅 30명 40명이 여러분 한꺼번에 통째로 재림교회가 세워졌는데 그것이 독일 재림교회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한 명의 거지를 그 당시는 여러분 지금처럼 교통이 좋지도 않잖아요. 한 명의 거지를 재워줬을 뿐인데 그 한 명의 그 선행이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교과 공부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보통 상당히 노숙자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에 왔을 때 그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지저분합니다. 냄새도 날 수 있습니다. 더럽습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대할 수 있는가?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기별을 줄 수도 있고 중요한 교훈을 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이 만약에 냉소적이어서 더러운 거린을 내쫓아 버렸다든가 아마 그랬더라면은 여러분 그렇게 아마 쉽게 독일이 전도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이 30명 40명 되는 교인들이 한꺼번에 교회가 생기는 바람에 그 사람들이 여러 성장을 해가지고 독일이 삽시간에 여러분 교회가 성장을 했는데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유럽에서 재림교인이 가장 많은 곳은 독일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은요 프랑스에는 한국 재림교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스위스에는 한국 재림교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존재하는 것은 독일의 베를린하고 독일의 프랑크푸르트하고 두 곳이 바로 우리 재림교회가 있어요. 우리 한인들. 그리고 거기서 여러분 분교를 낸 곳이 바로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있는 우리 재림교회. 독일어권에서만 교회가 3개 있고 영국이고 어디 곳에든지 우리 한인 재림교회가 있잖아요. 그만큼 독일에는 재림교회가 굉장히 강하고 굉장히 튼튼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모릅니다. 저는 시돈 땅에 살았다 과부 보십시오. 손님 대접하기를 즐겨 했기 때문에 그가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기름 조금하고 밀가루 한 움큼 있는데 그거 먹고 내 아들하고 이거 빵이나 하나 먹고 죽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들이닥칩니다. 여러분 손님 접대하기를 즐겨하는 사람은 부지 중에 천사를 접견했다는 말이 성경에 말씀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는 한 번쯤 저는요 그래서 예언은 하나님의 기별은 제가 말씀드린 그 기별은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예언의 신의 유래를 잠깐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예언의 신을 읽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인데요.
엘렌 G. 화이트는 1844년 12월부터 1915년 초에 걸쳐서 그의 생에 그가 죽기 전까지 바로 죽는 그날까지 말씀을 집필했습니다. 70여 년 동안 장구한 봉사 생활을, 말씀을 집필하는 봉사 생활을 했는데 그분은 2000번 이상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엘렌 G. 화이트를 부르기 전에 2명의 다른 사람들을 불렀던 사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 사람이 처음에 누굽니까? 처음에 불렀던 사람이 윌리엄 포이라는 사람입니다. 윌리엄 포이. 윌리엄 포이는 침례교 신학교 학생이었는데 여러분 바로 1842년에 2번의 계시를 받습니다. 근데 2번의 계시를 받는데 아무에게도 자신이 받은 계시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사에게 계시를 사람들에게 알려주라는 엄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침묵하고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함부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는 것이 생각보다 쉬운 문제는 절대 아닙니다. 그는 마지못해 보스턴의 브롬필드 교회의 목사에게 계시를 받았으면 와서 설교하라는 초청을 받았습니다. 마지못해 여러분 그것도 천사가 아마 이렇게 그 브롬필드 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이 윌리엄 포이를 초청해서 설교하라는 명령을 받고 윌리엄 포이가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윌리엄 포이가 브롬필드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데 첫날 설교를 하는데 자기가 계시받은 것을 청중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청중들이 눈이 커지고 청중들이 반응이 너무나 커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교회로만 몰려드는데 3개월 동안에요. 원래는 한 번만 설교하고 말라 그랬는데 청중들이 매일 해달라 그래가지고 매일 저녁에 했는데 교회가 빚어봐가지고 인산인해를 해가지고 까치발을 듣고 창문 밖으로 해서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온 사람들이 설교를 듣기 위해서 그 교회를 몰려들었습니다. 3개월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러 왔는데 그런데 이 사람은 혼혈아였습니다. 흑인과 백인의 혼혈아였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청중들이 반응이 뜨겁고 사람들이 설교를 들으려고 그렇게 많이 오는데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는 미국이라는 나라 사회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흑인에 대한 편견이 아주 강한 사회였습니다. 그때 그가 이렇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혼혈하라고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하면 어떡할까? 그리고 가족의 생계비는 내가 이렇게 설교만 하면은 누가 먹여 살릴까? 걱정이 돼가지고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지금 천사가 계속 전하라고 말하지만은 계속 거부를 하고 증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났는데 그 이후 그는 계시를 받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계시를 다른 사람에게 옮기겠다고 말하고 다른 사람에게 옮겼어요. 그게 바로 엘렌 G. 화이트예요. 두 번째 사람은 헤이즌 포스라는 사람인데 헤이즌 포스, 받아 적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1844년 10월 22일 실만 직전에 하나님께서 헤이즌 포스에게 계시를 주었습니다. 그는 재림운동에 참가한 열렬한 신앙 청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청년에게 재림운동의 장래와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까지 재림 성도들이 당할 여러 계시들을 주셨습니다. 근데 헤이즌 포스는 마음이 교만하고 겁이 많은 이 청년은 계시를 말하면 비난받을 것이 두려워서 머뭇거렸습니다. 1844년 대실망을 겪은 다음에 그가 계시를 또 받았는데 그가 그 받은 것을 전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천사에게 못 전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천사가 계속 그에게 계시를 전해라 그랬지만은 그는 그것을 거부해 버렸습니다. 그것을 거부해 버렸으니까 그때 천사가 3번째 나타나더니 그러더래요. 이제는 너에게서 연약한 여인에게 기별이 넘어갔다 그러더래요. 그게 누굽니까?
엘렌 G. 화이트. 근데 그는 그 매우 이상한 느낌이 그에게 이르렀고, 그 천사가 그러더래요. 그대는 주의 신을 슬프게 하였다.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고집과 반역에 겁이 난 그는 계시를 말하겠다고 주께 말씀드리고, 내가 계시를 말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계시를 말하겠습니다. 저에게 계시를 주세요. 라고 말했어요. 그러고 나서 천사는 대답이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사람들에게 광고를 합니다. 내가 여지껏 내가 보았던 계시를 발표하겠습니다. 청중들 모여주십시오. 사람들은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리고 그는 마이크를 잡고 설교를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에게 계시를 말씀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생각이 전혀 나지 않는 것입니다. 생각이 전혀 안 나. 그가 이전에 보았던 계시의 광경을 다시 생각해내려는 그의 노력은 허사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놀라움과 당황함과 심한 두려움으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계시가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나에게서 떠나갔습니다. 그는 막 울부짖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주의 신이 나에게 떠나갔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때 수천 명의 목격자들은 그때 그가 단상에 올라가서 당황하고 슬퍼하는 것을 보고 그전에 보지 못했던 두려운 광경이었다고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어느 날 엘렌 하모니 계시를 받은 것을 회집에 우연히 참가한 그는 자신이 본 계시가 엘렌 G. 화이트이 자기가 계시를 받고 그거를 막 청중들에게 말하니까 헤이즌 포스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내가 그거 받았던 겁니다. 나도 그거 알고 있습니다. 나도 받았은 것입니다. 그때는 이미 기회가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본 계시가 바로 그 계시였다고 소리치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엘렌 G. 화이트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그 계시가 나에게서 취하여 그대에게 주어진 것을 믿습니다. 나는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대는 하나님이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대의 사업에 신실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받을 뻔한 면류관을 그대는 받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에서 계시를 받은 것을 전하라고 하는 기별을 거절한 두 사람에 대한 슬픈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반대로 이런 말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준 계시의 그 위대한 책을 읽지 않는 여러분들, 내가 만약에 그 책을 심지어 사지도 않고 그 집에 그 책이 꽂혀지지도 않은 것은 이건 얼마나 무섭고 위험한 건지 모르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 이 기별들, 여러분이 예언의 신이 집에 꽂혀 있지 않으면 서회에 가서 여러분 대출을 받아서라도, 여러분 아파트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은 여러분 예언의 신을 살 수는 있을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아파트보다도 더 가치가 있는 책이 바로 그 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내가 그런 엄청난 하늘의 비밀들,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는 그런 비밀들을 내가 만약에 거부한다면은, 그것을 읽기를 내가 등한히하고 내가 그렇게 한다면은 어쩌면은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예언의 신을 읽고 깨닫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니엘 한번 10장을 다 같이 펼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니엘 10장입니다. 다니엘 10장, 우리 4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다니엘 10장 4절입니다. 다니엘 10장 1절부터 3절까지는 다니엘이 세 일해 동안, 세 일해라 하면은 3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 일해 동안에 금식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언제 금식 기도를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사업이 안 될 때 금식 기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 금식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요, 여러분 그런 사소한 일로 금식 기도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다니엘이 금식 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을 때 그는 목숨을 바쳐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뭔가 엄청난 생명의 활력이 나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석교회 성도님들은 앞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충분히 잘 깨닫지 못할 때 한번 무릎을 ቁ고 그분께 도움을 요청하는 우리 마석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소리 안 나와도 금식하시 간절히 바랍니다.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10월 4일 날 정월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습니다.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즉, 여러분, 금식 기도를 하는 중이었는지 마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금식 기도를 아마 제가 볼 때는 금식 기도 중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니엘이 히데겔 강가에 이렇게 나갔습니다. 나가서 기도로 나갔겠죠. 그때 여러분, 눈을 들어 바라본 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정금띠를 띠었고 그 몸은 황옥 같고 그 얼굴은 번갯빛 같은 이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때 이 엄청난 모습을 보고,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이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지만은 인간에게 육신으로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그 몸은 번쩍번쩍하고 하늘의 위엄스러운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됐을 때의 모습이겠죠. 그때 여러분, 그 엄청난 모습을 봤습니다. 그 몸은 황옥 같고 그 얼굴은 번갯빛 같다고 말하는 것은 표현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뭐뭐 같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눈은 횃불 같고 그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근데 7절에 보겠습니다. 이 이상은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이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여러분, 다니엘은 국무총리 중에서도 수석 국무총리인 것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그에게는 수십 명의 수행원들이 그를 호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수십 명의 호위병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때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의 모습이 어디 작은 모습이 아니라 굉장히 큰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늘의 찬양대와 같이 나타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 이상은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이 이상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저 무슨 번쩍이는 뭘 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다른 사람들은 그 이상을 보지 못했을까요? 그거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연세가 들어서 이해력이 부족한 것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이해력이 부족한 것을 저는 말하는 거 아닙니다. 이 교회에 젊어서부터 수십 년 동안 다녔는데 설교를 들어도 아무 감동이 없고, 설교를 들어도 아무런 깨달음이 없고, 아무런 흥미도 없는 사람들. 여러분, 다시 한번 나의 자신에 대해서 한번 무릎을 꿇고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기호나 그것은 어떤 취향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과 관계되어 있고, 그것은 뭔가 존재의 문제가, 여러분, 존재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여러분, 다니엘이기 때문에 본 게 아닙니다. 제가 볼 땐 다니엘이 3주 동안 금식기도 했기 때문에 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3주 동안 여러분, 그의 마음을 정결케 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을 깨끗이 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을 순결하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보인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어쩌면 매일 새벽마다 나의 마음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새벽에 나와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새벽에 기도하는 목적은, 여러분,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말씀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하늘에서 여러분 엄청난 찬양대 소리가 들렸는데 다니엘은 그 음악을 또렷이 이해할 수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천둥이 쳤나? 번개가 쳤나? 뭔가 이상한 뭔가 불빛이 나긴 났는데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니는 것이 여러분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신앙은 오늘 깨달음이 없고 오늘 말씀에 확신이 없으면 죽은 것입니다. 영적으로. 그러므로 8절입니다.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이상을 볼 때 여러분 내 몸에 힘이 빠졌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겸비해진다면 내 목에 힘이 빠질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존심이 빠질 것입니다. 잘난 척하는 것, 뭐하는 것, 나의 의를 높이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다 부질없어지고 여러분 나의 의를 높이지 않고 내 몸이 썩는 듯 하실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은 내가 그리스도를 바라봤는지 안 바라봤는지 알면은 내가 여러분 썩는 듯하고 내가 내 자신이 가증하게 보이고 내가 너무 죄스러워 보이고, 그래서 내가 여러분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 되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가로되 내가 어찌할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내가 어찌할꼬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니 내가 그 말소리를 들었는데 그 말소리를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성도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이 따로 있어요. 우리 계시록 한번 여러분 4장을 볼까요? 계시록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4장에 보면은요, 여러분 예전에는 제가 이걸 보면서 4장 1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여러분 내가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1절에 보세요.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여러분 다 요한은요 내가 듣고 내가 보고, 아무나 보는 게 아니고 아무나 듣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청결하고 마음이 겸비하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 몸에 힘이 빠진 사람들, 여러분 내 주장이 강한 사람들은 못 봅니다. 내 마음의 주장이 다 썩는 듯하고, 그래서 여러분 내 힘이 빠진 사람들, 내 몸이 썩은 듯한 사람들은 교회에서 큰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조용히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겸비하죠. 여러분 왜 그가 듣고 볼 수 있었는가? 4장 2절 보십시오.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여러분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보는 자요 마음이 청결한 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보면서 여러분 다 5장 1절 보겠습니다. 내가 봄에, 여러분 내가 봄에 성령이 감동되니까 내가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봄에, 여러분 5장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대한 건지 아십니까? 보고 듣는 것입니다. 내가 보고 들음에, 여러분 그 다음에 13절 보십시오. 내가 또 들으니, 여러분 듣죠? 그 다음에 6장 1절 보세요. 내가 봄에, 6장 2절 보세요. 내가 이에 보니,
6장 3절 보십시오.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6장 5절을 보세요.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6장 6절을 보십시오. 음성을 들으니. 6장 7절 보세요. 음성을 들으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계속 듣고 보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매일 보고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 있는 그런 우리 마석교회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12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니. 여러분 그 다음에 7장 1절 보십시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딱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다니엘이 아무도 볼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보았고, 요한이 아무도 들을 수 있고 들을 수 없고 볼 수 없는데 혼자 듣고 볼 수 있는 다니엘이, 요한이 부럽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깨달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본 사람들은, 하나님이 음성이 들은 사람들은 힘이 빠져야 됩니다. 목에 힘이 잔뜩 들어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마귀를 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너무 깨끗하게 생각된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마귀를 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는 사람들은 여러분, 목사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원하는 설교를 해주시오 라고 말할 것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설교가 따로 있어. 그러나 하나님을 듣고 하나님을 본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 가슴을 후협하고 나를 난도질하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말해주시오. 가려 뽑은 기별 1권 40쪽에 환난의 때에 저들이 고뇌 속에서 하나님께 주님이시여 당신께서는 어찌하여 우리들이 바른 길을 찾아 이때를 위하여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잘못을 보여주시지 않으셨나이까? 라고 부르짖는 것을 나는 들었다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재림할 때 하나님 왜 그때 나를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고 왜 나를 제대로 경고해주지 않습니까? 그때 천사는 저들을 지적하면서 나는 나의 아버지께서는 가르치셨으나 그대들은 배우려 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품성 변화는 평생의 과업입니까? 아니면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겁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믿음으로 만난 의가 혼탁해졌는지 모릅니다. 저절로 되는 것처럼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언의 신을 보지 않으면 수많은 잘못된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은 아멘 할 것입니다. 여러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께서는 계시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으나 그분의 음성을 멸시하였으므로 그분께서는 그대들을 자신의 길에서 멋대로 행하도록 버려두셨다. 여러분, 놀라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려고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방자하게 제 멋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마석기에 부임한 것은 소그룹을 발전시키려고 온 것도 아니고 여러분을 전도를 시키려고 온 것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여러분을 살리려고 하는 목적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도란 무엇인가?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 전도지 돌리고 사람들을 끌고 오는 게 전도가 아니라 전도란 뭐냐? 여러분, 올바른 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그 도가 나에게서 그 도가 나의 몸을 전도가 됐을 때 내가 남을 전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냉랭한데요. 내가 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나는 불평불만이 가득한데요. 내가 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나는 마음에 불만이 가득한데요. 내가 쏟아부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제가 여기 마석교회 처음에 부임해서 설교를 할 때 제가 그런 설교를 드렸어요. 이 물을 감사하게 다른 교회는 가면은 꼭 외부 강사가 오면 물을 떠주는데 그게 참 저는 못마땅했어요. 말도 못하겠고. 근데 여러분, 자기 담임 목사 잘해야 됩니까? 외부 강사를 잘해야 됩니까? 다른 교회는 난 이해가 안 돼. 근데 우리 마석교회는 항상 떠더라. 여러분, 감사합니까? 저는 진짜 감사해요. 왜냐면은 나는 이거 처음에 이렇게 와가지고 내가 발령받은 지 며칠 안 되니까 이러겠지. 나중에는 이게 잔이 치워질까봐 걱정을 했거든요. 안 치워졌어. 마시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이런 설교를 드렸습니다. 제가 만약에 여기에 물을 넣고 이거를 뭐 없이 흔들면은 여기에 뭐가 쏟아집니까? 물이 쏟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야 성격이 못돼서 그렇다 치고 정말 훌륭한 우리 앤드루스 목사님이 이거를 흔들면은 이 물이 포도주가 될까요? 포도즙이? 그분이 흔들어도 뭐가 쏟아집니까? 네, 물이 쏟아집니다. 여러분, 여기에 똥물을 넣고 내가 뭐 없이 흔들면은 여러분 똥물이 쏟아집니다. 근데 저보다 훌륭한 앤드루스 목사님이 살아나가지고 부활해가지고 그분이 흔들면은 똥물이 포도 주스가 될까요? 그분이 흔들어도 뭐가 됩니까? 똥물이 나와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근데요, 물병은요 흔들면은요 뚜껑을 꼭 닫으면은 뚜껑이 안 열리지만은요 인간을 흔들면 뚜껑이 열려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인간을 흔들면 뚜껑이 열리게 돼 있어요. 뚜껑이 열려가지고 내 안에 가득한 것들이 쏟아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노가 가득한 사람들은 내가 흔든다고 분노가 여러분 기쁨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흔든다고 기쁨이 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흔든다고 기쁨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내가 무엇이 들어있는지가 결정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불평이 가득하면은요 누구든지 흔들면은 불평이 나오게 돼 있어요. 내가 분노가 가득한 사람은 누구든지 흔들면 분노가 나오도록 돼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사도행전에 나오는데요, 스데반을 흔드니까요 성령 충만이 쏟아져 나오잖아요. 주여,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니까 용서해달라 그러잖아요. 내가 누구 때문에 열받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분노가 나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내 안에 말씀이 가득한 사람은요 흔들면은요 말씀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요 로또 복권만 가득한 사람들 흔들면 로또 복권밖에 안 나와요. 교회증언 5권 681쪽에 많은 사람들은 주의와 책망과 경고에 관한 빛과 지식을 간직한 책들을 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주신 빛과 정반대로 가고 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서회에 가셔서 지금도 듣지 않았습니다. 책이 절판되기 전에 얼른 대출받아가지고 책을 다 사십시오. 교회 증언이 9권까지 있습니다. 가려본분 기별 3권이 있습니다. 증언보감 3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러 초기문집, 여러분 그 자서전, 그리고 또 뭡니까? 대쟁투 총서는 당연히 사야 되고요. 시대소망, 부조선지자, 그 다음에 실물교원, 요한 또 각시의 대쟁투, 사도행적, 선지자와 왕, 부조선지자 다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앞으로 우리 마석교회는 학생들이 졸업할 때 저는 절대 이제 상품권은 절대 안 주려고 그래요. 상품권 줘봤자 그거 가지고 맨날 PC방에 나가고 영화관에 나갑니다. 여러분 그 돈 또 돈 몇만 원 준들 그거 며칠 쓰면 금방이죠. 예언의 신을 선물하고 예언의 신을 선물할 겁니다.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성경, 찬미가, 예언의 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물하는 게 가장 복된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석교회는 제가 내년에 목회자 협의 때 사회에서 구두 티켓 하나 받으려고 이러는 거 아닙니다.
그거 받아가지고 부목사님 좀 드렸습니다. 사심이 있다는 소리 들까봐. 성도 여러분, 그거 읽어야 우리 마석계 성도님들이 하늘에 안전하게 가시니까. 정말 어쩌면은 여러분들이 하늘에 가기만 한다면은 뭐 솔직히 말해서 제가 이 목사로서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저한테 너무 잘해 주셨는데 한 사람도 천국에 못 간다 그러면은 그거는 진짜 그냥 그래요. 그거는 예수님이 하늘에 가서 올라가면 저보고 뭐라 그러겠습니까? 너만 왔냐? 나도 못 갈 것 같아. 그래. 당연히. 여러분, 사실은 그래요. 제가 그랬지만 어떤 천국에 갔더니 어떤 목사님이 오시니까 예수님이 버선발로 막 나오시더니 목사님을 이렇게 안아가지고 이렇게 천국에 들여보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평신도들이 불만이 많아요. 아니 예수님, 저 목사님들은 이 땅에서도 말이야 그렇게 대접을 받고 그렇게 환대를 받았는데 아니 하늘에까지 와서도 이게 평신도 목회자 차별되어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은 얘야, 목사는 쟤 혼자 왔단다. 내가 쟤라도 잘해주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 여러분, 목사님들이 구원받기가 어렵대요. 표준이 높대요. 예수님께서 엄격하게 잣대를 댄대요. 저희들은 참 부담스러운 직업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무쪼록 우리 마석계 성도님들 정말 다 같이 이렇게 손을 마주잡고 하늘에 올라가서 우리가 하늘에 가면 그럴 게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마석교회는 올라가면은 우리가 생명강가에 생명나무가 이렇게 12개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 마석교회는 12번째 나무에서 다 만나자고요. 그죠? 우리 12번째 나무에서 다 만나서 거기서 다 여러분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마석교회에서 서로 같이 동거동락하고 소고로 같이 하고 밥 같이 먹고 한마음 축제 같이 했고 그때 집사님 아니었으면 내가 여기 있겠냐? 이러면 서로 부둥켜 안고 울면서 감격하고 예수님한테 우리 마석교인들 한번 개모임 할 테니까 허락해달라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모든 우리 마석교 성도님들에게 말하면서 말씀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이 마석교회 일원이 되게 하시고 이 교회를 섬기고 이 교회를 돌보도록 위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가 이 훌륭한 교회에서 같이 서로 한 형제된 것, 또 교우된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마석교회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늘에 모두 다 한 사람도 낙오자 되지 않고 모두 다 하늘에서 그렇게 우리가 12번째 생명나무에서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셨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